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서 그냥 성탄절이 다른 사람들도 즐거워하니까 즐거운 날인가 보다, 그리고 선물을 받으니까 그냥 기쁜가 보다,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오신 날로 기뻐하면서 이 성탄을 보내고는 있지만,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 의미를 새겨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의미를 참 새길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예수님을 알아야 하거든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약 300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수많은 예언들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예언이 한 가지도 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지켜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300여 가지를 다 찾아보려고 그러면 오늘 하루가 지나도 안 되니까 몇 가지만, 특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몇 가지 구절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예수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갑자기 헷갈리세요? 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베풀 수 없는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바다에 폭풍이 칠 때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왔던 말씀이죠.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 징조, 너희에게 표시를 줄 거야. 어떤 표시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처녀가 저절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그런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거. 어디에 오신다고요? 베들레헴. 여러분, 예수님의 원래 고향이 어딘지 아세요? 예수님을 어디 예수라고 불렀어요? 나사렛 예수예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시던 동네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사렛에서 사시니까 예수님 원래 어디에서 태어나야 정상이에요? 나사렛에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바로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 황제가 천하로 다 자신이 태어났던 동네에 가서 거기에 호적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어야 했는데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이 만삭의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을 동방의 박사라고 이야기해요. 동방의 박사가 어디를 찾아갔냐면 왕궁으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 왕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왕이 태어났는데 왕이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헤롯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식이 태어난 일이 없거든요. 도대체 왕이 어디에서 났지? 라고 궁금해서 지혜자들을 모읍니다. 지혜자들을 모아서 이 사람들이 왕이 태어났다고 하는데 왕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냐 알아봐라 라고 하니까 그 지혜자들 중에 성경을 연구하던 자들이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가지고 왕이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누구에게서 의로운 가지가 일어난대요? 다윗에게서. 예수님은 유다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구약에서 예언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게 중요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편했을까요? 고통스러웠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너무나 힘들고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를 그들이 기대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구원해 줄 예수님. 그러려면 다윗의 후손으로 위대한 왕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0년 전부터 7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졌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또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다 이루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무엇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냥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짐승을 잡을 때 아주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뭐가 없어야 될까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었어요. 대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만 했어요. 무엇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인간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다고 해서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존재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 태어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죄 없이 이 땅에 태어나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는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라고 성경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을까? 그 비밀이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이유예요. 예수님이 잉태된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성령으로 되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령에 의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혼의 아픔과 어둠에 갇혔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세상에 누가 온 것보다 기뻐해야 하는 이유예요. 예. 여러분의 생일보다 주님이 오신 날을 더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여러분들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우리가 태어난 것으로 인하여 세상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고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여러분들 깨닫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자, 제가 우리 어린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왜 기뻐요, 근데? 네. 왜 기쁠까요? 네. 크리스마스가 왜 기쁠까요? 네. 선물을 받아서? 네. 네. 사실 그건데 대답하기가 좀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벌써. 자, 크리스마스가 진짜 즐거운 날이 되는 이유를 알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성경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예수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거예요. 구원자. 우리가 매주 지금 몇 달째 마지막 찬양 예수 예수 부르고 있잖아요. 그 예수의 뜻이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길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목사님, 어제도 오늘 좀 죄 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오늘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에 지은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다 이미 용서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훗날 들어갈 곳이 어디일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는 게 약속되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들 표정이 왜 그러세요? 천국 가시는 게 좀 기분 나쁘세요? 네. 여러분은 다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장 즐거운 날, 복된 날, 그날을 우리는 약속받은 자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무엇이냐?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예수.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또 하나는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에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것을 가르쳐 주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 선물 받아서, 옷 좋은 거 사 입어서 그래서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하신 날, 그날이 성탄절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학교, 우리 교회,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 그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름은 성경에서 세 부류의 사람에게만 부어요. 첫 번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제사장. 메시아는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이 세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하시는 분이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우리의 가난을 부욕해 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한 것을 고치고, 우리의 갇히고 포로된 것을 자유롭게 하셔서 놓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슬픔을 당하여 죄를 뿌리던 자들이 기쁨의 기름으로 깨끗하게 씻음을 얻고, 슬픔과 고통이, 근심이 여호와의 영광의 관으로 바뀌어 빛나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행해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오늘 성탄의 날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시고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은혜가 가득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